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긍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성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친구들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신입생 환영회를 마쳤어요. 그래서 중일 친구들이 아마도 교회에 잘 적응했을 텐데, 조금이나마 나아졌을 텐데, 앞으로 더 챙겨주셔서 중일 친구들이 빨리 적응해서 우리 공동체가 더 하나가 돼서 주님을 더
나뭇잎이 마르고 열매가 없으며 나무 열매 그치고 그만의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열매가 없으며 외약한 동안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너가 나뭇잎이 마르고 모두 열매가 없으며 나무 열매 그치고 너같이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열매가 없으며 외약한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주일에 시작하게 함께 해주셔서 무사히 마치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고 1학년 친구들이 농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가 주님께 드리는 것들이 주님 나라에 크게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곳으로 저희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과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도사님을 통해 듣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동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가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꼴을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같이 앉으라 하니라. 있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 일렀으되 그가 도사살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명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타인을 가리키느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 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귀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만지는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이 평생 이만큼만으로 충분하고 자족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만에 만나고 오랜만에 만난 얼굴들도 있는데요. 서로 반가운 얼굴로 표정을 기쁘게 한번 지어보세요. 너무 여기서 보니까 다 우울해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학생들이 검은 옷을 입었는데요. 그 옷과는 다른 밝은 얼굴을 지으시면서 주변 분들과 인사할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수련회 다 같이 가자! 이렇게 한번 인사해보겠습니다. 수련회 다 같이 가자! 제가 안 좋은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련회에 많이 못 갈 것 같다는 슬픈 소식을 제가 접했어요. 소문이겠죠? 소문이겠죠? 여러분 다 가실 거죠? 소문이길 소망합니다. 네, 모두 다 가시기를 도전합니다. 수련회가 돌아오는 21일부터 23일간 이제 3일 동안 오크밸리에서 있습니다. 자, 이번 방학 동안 여러분 뭐 하면서 지내요, 지금? 방학에 이제 한 중간을 지나고 있는데 뭐 하면서 보냅니까, 여러분? 공부합니다, 또. 아시안컵 또. 놀아요, 또. 뭐예요? 자요, 또. 여러분, 방학 때 뭐 하면서 보냅니까? 게임해요, 또. 노래방 가고 또. 교회 오고. 여러분, 이런 의미 없는 시간들로 가득 채우지 마시고. 은혜 받고 결단함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수련회 가면 재밌잖아요. 그쵸? 제가 올해도 GTK 스텝으로 준비하는데 여러분, 야외 액티비티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금 다 말을 못하는데 여러분, 신문물을 도입해서 여러분들 재미난 거 막 할 거예요. 핸드폰으로 포켓몬고 하는 것처럼 막 GPS 잡아서 미션 수행하고 막 이런 거 할 거예요. 재미난 시간들도 많고 강사 목사님도 정말 좋으셔요. 우리 교회에 오셨던 이성재 목사님께서 여러분들 말씀을 전해주러 특별히 시간을 빼서 오십니다. 온양 한월고등학교라고 온양에 있는 여고예요. 여중여고인데 거기에 교목으로 계시면서 학생들과 같이 지내고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그 목사님 모시기 힘들었으니까 모두 다 수련회에 참석하셔서 귀한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또 서로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계기예요. 여러분, 저 안 친해서 못 가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가서 친해지면 되니까 또 부서가 사랑으로 더욱더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아까 방학 때 뭐 하냐고 물어보니까 공부한다는 학생들이 있어요. 여러분, 학원 다 갑니까? 방학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거의 다 학원에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학원에 왜 가요? 공부하러 가요. 공부는 왜 합니까? 공부 왜 해요? 대학 가려고 공부해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좋은 대학 하면 어디 대학이 떠올라요? 하버드 떠오르죠. 저도 하버드에 관한 책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학생 때 여러분 막 책상에 보면 메모 해갖고 막 붙여놓잖아요. 하버드 도서관 24시라는 책을 읽었었는데 그 책에 보면 세계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는 하버드 대학 학생들의 그런 습관을 보고 배워야 할 것들, 그런 소중한 원리를 적은 책이 하버드 도서관 24시라는 책이에요. 저는 그 책을 읽고 참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도전 감명받은 게 참 오래 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면 누구나 빠짐없이 이야기하는 대학이 바로 하버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버드 대학이 어떻게 세워진지 아세요? 이 하버드 대학은 1636년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존 하버드라는 사람이 목회자 양성을 위해서 설립한 학교가 하버드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목사님을 길러내는 학교로 세운 학교가 하버드 대학입니다. 그 하버드 대학 교문에는 그의 신념이 적혀 있는데요.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학문을 발전시켜서 이것을 자자손손에게 영원히 전해주며 장차 교회가 학문을 배우지 못한 목회자에게 맡겨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는 글이 하버드 대학 정문에 이렇게 딱 적혀 있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그는 하버드 대학을 세운 지 1년 만에 작고했지만 그 하버드에는 그의 동상이 세워지고 그의 꿈과 뜻을 기리며 자자손손 그 사람이 품었던 꿈대로
수많은 지도자들을 양성해내고 미국의 대통령, 노벨상 수상자들을 무수히 배출한 명문 대학으로 거듭났습니다. 여러분이 하버드 대학을 세웠던 존 하버드라는 이 사람의 꿈과 확신이 수많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한 사람의 기도와 한 사람의 결단과 움직임이었는데 그 움직임을 통해 지금 세계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을 유지하고 세울 수 있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어나가고 있는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 이야기를 보면 세상을 움직였던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8장에는 그 한 사람 빌립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빌립은 사도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빌립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냐면 교회 내에 그리고 교회 주변에 과부나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임명된 집사님이었습니다. 그 빌립이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 헬라 말을 하는 헬라파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유대인이라고 하죠. 아람어를, 히브리어를 사용했는데 헬라 말을 하는 사람, 헬라 문명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외국인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문명을 일찍이 받아들였던 헬라 말을 했던 사람이 빌립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의 중심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변인이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교회에서 나고 자라고 생활했던 사람이 아니라 외부에서 어느 순간 우리 교회로 유입되어 와서 생활하고 있었던 사람. 그런데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라 외국말을 할 줄 아는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 정도로 생각하면 여러분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빌립이 하는 일을 쭉 살펴보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정을 맡은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결국은 이 에티오피아 나라 전부가 복음화되게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한 작은 사건으로 한 나라의 운명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방인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보다 앞서 최초로 이방인을 개종시킨 선구자 역할을 했던 것이 이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아직 사도행전의 흐름을 보면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이에요. 저번에 보면 사도 바울,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져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사도 바울, 사울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교회 다니는 사람을 핍박하고 있던 그때에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먼저 이방인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빌립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빌립 닮아야 할 그 한 사람 빌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빌립은 먼저 어떤 사람이었냐면 준비됐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일을 가장 먼저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라고 해요. 교회가 처음 세워지니까 일이 많아지니까 그 일을 나눠서 하려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정말 충성스럽고 사람이 보기에도 인정받는 사람 7을 택하여서 초대교회의 사역을 같이 감당하게 했습니다. 이 빌립은 그 7사람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빌립은 인격적인 면에서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섬기기를 좋아하였고 사람들이 빌립을 봤을 때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인격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니까 이해했을 것 같아요. 정말 칭찬받는 사람이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보니까 화내고 싶어도 참을 줄 알았던 사람이고 봉사하는 일에 몸을 사리지 않았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는데도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 이 빌립이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빌립은 헬란말을 했다 그랬잖아요. 외국에 살면서 폭넓은 시야와 대인관계의 능력을 구비했던 사람이 아마 빌립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 이방인들을 상대로 많은 인간관계를 통하여서 어쩌면 그들에게 가장 좋은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 없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빌립이 어떤 사람이냐면 3절 상반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보기에도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막 살아서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여 보시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내 인생이 막 살아도 어때?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와 주셔서 은혜를 주시면 되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 받으면 내 삶이 어떠하든지 고쳐질 것이고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안일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려면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평소에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서 부족한 것들을 고쳐 나가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떠먹여 주시지는 않아요. 우리가 우리 앞에 주어진 은혜,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좋은 것들을 우리가 손을 뻗어서 잡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도 변할 수 없습니다. 좋은 인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 능력, 자기 분야의 능력을 키우고 기도함으로 성령님과 친밀해질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손을 뻗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막 살아도 언젠가 나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겠지, 이렇게 아니란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손을 뻗어서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기쁨과 평강을 우리의 믿음 안에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믿음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지금 내 삶이 보잘것없고 내 삶이 힘들고 정말 변변치 않은 인생일지라도 세상의 기준에 봤을 때 정말 밑바닥처럼 보일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 사람은 세상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 소망을 믿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일어나 새 힘을 걷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빌립입니다. 우리도 이 빌립의 준비된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빌립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단순히 남쪽으로 내려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남쪽으로 가면 뭐가 나오냐면 광야가 나오는 거예요. 광야,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고 정말 살아남기 힘든 광야가 나오는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기를 광야로 지금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 가면 누가 있을지, 얼마나 있을지, 아무것도 없을지, 뭐가 있을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지금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성이 기쁨의 성이 된 상황이에요. 앞절 말씀까지 보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 사마리아가 정말 기쁨의 성이 되었는데 그 전도의 열매가 많이 열리고 있는 사마리아 성에 한시라도 빨리 더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성령님께서 지금 빌립에게 찾아와서 사마리아가 아니라 남쪽으로 내려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쩌면 사람의 생각과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마리아 전역을 복음화시키고 정말 광야로 가는 것보다 사마리아에 있는 것이 어쩌면 자신이 더 살기에 기름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빌립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 삶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순종의 힘입니다. 생각해봤어요. 빌립이 그냥 하나님의 음성,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사마리아 성에 남아서 복음을 전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성경을 묵상하다가 생각해봤습니다. 많은 열매를 거뒀겠지요.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겠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만 봤을 때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을 때 이 에티오피아라는 이 나라 전체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순종의 힘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되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서 순종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합리적인 결정을 합니다. 사람 보기에 좋은 것, 사람 듣기에 좋은 것, 그리고 사람 마음에 맞는 것, 그것이 내가 하고 싶은 것들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화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했으면서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눈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행동입니다. 시간과 장소 그리고 범위를 내가 판단해서 순종하지 않게 되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순종을 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넷이 한 사람은 숫자적으로 보면 별것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한 나라를 바꾸시려고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광야로 보내실 때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그 자리가, 그 광야가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자리, 내가 걷기 힘든 길일지라도 주님이 보내시면 걸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도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했지만 도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요. 남들이 꺼리는 곳에 기꺼이 나아갔던 사람이 빌립입니다. 광야로 나아갔고 복음을 모르는 에티오피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빌립입니다. 저도 대학교를 다닐 때 전도 동아리에서 정말 전도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목요일마다 독립문에서 노방전도를 하고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나아가서 전도지를 주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제 20살 초반에 그런 학창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대학 캠퍼스 시절에 뜨겁게 월요일에 기도하고 목요일에 전도를 하는데 참 마음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때 경험을 조금 말씀해드리면 이제 전도를 하려고 이제 마음을 품고 기도를 하는데 용기가 나질 않은 거예요. 찬양하는데 이렇게 찬양하면서 이제 마음이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고 충만해지면 나아가서 이제 전도지를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다니는 사람 같이 걸어가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떠냐면 사람이 보기에 자꾸만 판단하는 거예요. 제 생각으로 이 사람은 왠지 전하면 복음을 잘 받아들일 것 같은데 내 말을 잘 들어줄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만 골라서 자꾸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보기에 정말 잘생기고 예쁘고 정말 교회 안 다닐 것 같고 나한테 막 해를 가할 것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꾸 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피하고 얌전하게 생긴 사람, 인상이 좋은 사람, 이 사람을 사람의 생각으로 자꾸만 제한시켜서 기도하다가 그런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어요. 전도가 끝나고 나서 나눔을 하는데 이런 나눔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되게 부끄럽잖아요. 나름 신학생이고 전도한다 그러는데 사람을 골라가지고 이렇게 전도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사람을 가려서 사랑하지 않으실 텐데 내가 뭔데 하나님의 복음을 가려서 전하는가 이게 너무 부끄러워서 얘기하기가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런데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 모임에서 한번 그 얘기를 꺼냈어요. 사실 오늘 전도할 때 잘 못한 것 같다. 사람이 보기에, 제가 판단하기에 잘 믿을 것 같은 사람, 내 말을 잘 들어줄 것 같은 사람한테만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부끄러움을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던 몇몇 사람들이 동일한 간증을 나눴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다고. 그때 기도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기도하고 전하는데 내가 뭐 복음 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뭐 칭찬해주고 고맙습니다 하고 막 돈을 주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사람이 어떠하든지 가리지 말고 전하자라는 마음을 그때 품었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천국은 외모와 상관없어요. 사람의 생각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죽어서 천국 갈 때 하나님 앞에 외모 기준이 딱 그렇게 있다면 누가 복음을 전하겠어요? 너는 못생겼으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고, 너는 이 땅에서 살 때 안 씻으면서 더럽게 살았으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내쫓는다면 우리가 복음을 왜 전하고 우리가 모여서 왜 예배를 드립니까? 그거는 철저하게 사람의 생각으로 잘못 복음을 이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마음에서 내려놓아야 해요. 빌립이 만난 사람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입니다. 그러니까 여왕의 모든 돈을 관리하고 있었던 사람, 집사나 마찬가지인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높은 사람이겠어요. 만약에 그한테 잘못 복음을 전했다가 이 내시가 여왕한테 가서 이 사람이 불순한 그런 신앙을 전파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그래도 남쪽으로 내려가서 타국에 갔는데 잡혀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빌립은 그에게 모험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거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 우리는 도전해야 돼요.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정말 수련회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 그대로 하시길 소망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주어졌다면 그대로 하시기를 소망해요. 그게 예배가 됐던, 말씀을 읽는 게 됐던, 찬양이 됐던, 여러분들이 어떤 결심한 것들이 됐던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생길 때 그대로 도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실패는 성공을 위한 하나님의 각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길이 축복의 길이 아니고 사람이 보기에 비참한 길일지라도 보내신 이를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때 돌아보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내가 그 길에 있을 때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 인생을 돌아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삶의 귀한 고백과 간증이 여러분들 삶에 많아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31절 말씀을 보면 내시가 처음 본 빌립을 자기의 마차에 태웁니다. 마침 그는 읽고 있었던 성경을 알려주는 자가 없다며 빌립한테 가르쳐달라고 이렇게 청합니다. 그래서 빌립은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어린 양이 누구인지 가르쳐줘요. 이 내시가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고 성경만 읽으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빌립한테 물어보니까 빌립이 그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즉시로 예수님을 잘 믿게 되고 지나가던 길에 물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도덕적인 삶과 상관없이 그리고 윤리적인 삶과 상관없이 자기를 찾아온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내시의 모습과 정말 모험적이지만 그에게 세례를 주는 빌립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변화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데 정말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담대하라, 떨지 말라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가이사가 누구냐면 로마 황제예요. 너가 당시에 로마 왕 앞에도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겠다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했잖아요.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는데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다 너에게 주겠다. 내가 그러니까 너와 늘 함께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바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는 꼭 붙잡고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까 믿음으로 굳게 서서 바로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제가 어릴 적 부르던 그런 노래 중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요즘은 잘 부르지 않는 것 같아요. 옛날엔 조국이라는 단어도 참 많이 사용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조국이라는 단어도 참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 노래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들으십니까? 저는 그 노래를 볼 때마다 우리가 해 나가야 할 사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노래처럼 남북이 정말 그런 어떠한 이념과 이런 사상과 체계로 하나가 되는 것보다 복음으로서 통일되어서 세계 선교의 강국이 되는 게 우리의 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 어떤 다름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세계 선교의 중심에 서 있는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 강대국이 되는 게 우리의 소원이 아닐까, 사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경제정의가 실천되어서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또 선교에 힘쓰는 나라가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일 것입니다.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육이 잘 돼서 세계 만방의 하나님을 드러내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이루려면 우리가 빌립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도전할 때, 그리고 우리가 도전하면서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될 때 그 하나님의 소원, 우리의 소망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핑계를 대곤 합니다. 저는 건강하지 못해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잘하는 게 없어요. 너무 바빠요. 많은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와 선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놀랍고 위대한 일들은 중심부가 아닌 변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헬라파 그리고 외부인이었기 때문에 중심부에 서지 못했던 변두리 사람 빌립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내가 중심부에 있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그 놀라운 소망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말 그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같이 기도할 텐데요. 주를 위한 이곳에 라는 찬양입니다. 정말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고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 앉아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시기를 함께 결단하면서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고정하는 살아갈 수 있도록 성성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볼 수 있는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난 빌립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에 도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인생이지만 주님이 부르시고 함께 하시기에 영혼의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소망을 이루는 귀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 우리가 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였을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정말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계 저변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마음 이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한 사람 빌립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준비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도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만히 머물러 있는 신앙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교정하고 우리가 손을 뻗어 주님을 잡고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나의만 받으셔서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건강하게 하나님 전에 모여 함께할 수 있도록 또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가 귀한 예물을 드렸고 예물로 드리지 못했지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슬픔과 근심과 걱정들이 있다면 주님 모든 것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묶여있는 문제들을 주님 풀어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예물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통해서 이 예물이 정말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데 쓰이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선포 같이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의 평화를 심으십시오. 아멘. 자, 오늘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소망합니다. 마지막 파송을 찬양드리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